아멘.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올림픽은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프랑스 전역에서 진행됩니다. 이번에 한국은 금메달 5개를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벌써 금메달을 9개나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총 21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권투는 12년 만에 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 우세 종목의 양궁에서 그리고 사격과 펜싱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종목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선수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4년 전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1년 미뤄졌기 때문에 3년 전보다 크게 도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보세요. 양궁 상관하겠는데 나이가 20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도약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말합니다. 땀을 흘린 것만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땀을 흘린 만큼 도약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이 도약을 위해 4년 또한 3년의 땀을 흘리고 반복하며 흘렸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 다르게 헝그리 정신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헝그리 정신 자체를 아이들은 몰라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헝그리 정신이 없어 막 하면 헝그리 정신이 뭐예요? 몰라요. 그 뭔지 몰라. 우리 때는 늘 한 얘기 헝그리 정신이 없어. 저거 봐요. 우리 때 권투 선수가 늘 한 얘기가 헝그리 정신이 없어서 쓰는 거야. 응? 예전에 임춘회 하면은 막 아무도 몰라. 임춘회 아는 사람은 상당히 나이가 있는. 아시안 게임에서 막 메달 땄는데 뭐 빵 하나 먹을 게 없고 빵 하나 먹으면서 막 하니까 헝그리 정신이 딴 거야. 헝그리 정신이. 근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젊은 친구한테 헝그리 정신이 없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헝그리 정신? 배고픈 정신이 뭐예요? 그럼 몰라요. 먹을 게 없으면 밥이 없어요? 고기 먹으면 되는데 쌀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고 그것도 없으면 배달시키면 되는데 무슨 헝그리 정신이 어디 있어?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석자는 이렇게 말해요. 젊은이들이 요즘에 기성세대에 헝그리 정신이 없고 요즘 젊은이들은 목표의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멘탈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안하기까지 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땀의 현장인 올림픽을 한번 보세요. 이들에게는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우리 세대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충분히 이들은 도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도약은 기회가 제공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49년을 맞이하는 우리 미아교회 재도약할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꼭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인생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49년이 되어가는 미아교회를 위해 기회를 잡고 도약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24년에는 올해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 구원의 예수님께 감사하세, 위로의 성령님께 감사하세,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짧은 우리가 7개월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는 우리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 저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해 7월까지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모았다면, 외부로 쏟지 않고 모았다면 상당한 많은 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섬기지 않고 외부에 섬기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모아졌을까? 절대 성경적 원리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 베풀 수 있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우리가 지난 6월 5일에 교회빛, 교회 은혜빛 모두를 청산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축복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것이 뭐라고 뽑으시다면, 제게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역동성 있는 예배, 기도가 있는 예배, 열정이 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눈물이 있는 예배, 아멘이 가져간 예배.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 일임 우리 미아교회는 49살이 됩니다. 이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도약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본문이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9년 된 우리 미아교회가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시 도약하며 회복하는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식으로 보면 다 모태 신앙인들입니다. 이들은 민족 자체가 여호와 신앙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의 자녀들 또한 여호와 신앙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배우는 것들, 율법, 교리 등에 따라 이들의 삶의 기준이 세워집니다.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며 그래서 이들을 선민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은 큰 진노를, 큰 재앙을 이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에스겔 7장 3절과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났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반복되는 말은 뭐예요? 자, 끝이 됐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 행위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응할 것이다. 행위대로 벌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의 에스겔 7장을 보면 11절 18절까지가 경제적인 재앙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전에 넉넉했으나 넉넉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24절을 보면 예배의 재앙이 올 것이다. 성소 예배가 더럽혀질 것이다. 더럽혀진 곳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모여있다 하나님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찬송한다 할지라도, 모여서 소리를 높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소리쳐 보아라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지도자들, 권력자들은 그 지도력을 상실할 것이다.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리더십에 흠이 갈 것이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행복했던 그거 다 소멸될 것이다. 행복은 사라지고 불행과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보응이,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않을 때 말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너희들이 안다라고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압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모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죠. 아니가 짚은 자가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착하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 너희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쪽을 향하였다. 그리고 어두워졌다 마음이. 왜? 어두워졌다는 말은 하나님은 어둠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삶이 변화되는 걸 기대하지 않는 그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리석게 된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세요.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해지려고 했다. 하나님과보다 다른 것들을 믿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영적인 도약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도약, 은혜와 축복의 도약이 아닙니다. 다른 방향으로 침체와 어둠과 몰락의 길을 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결과 앞에 때가 되면 좋아질 거야. 때가 되면 좋아질, 우리 가정이 좋아질 거야. 우리 자녀가 좋아질 거야. 때가 되면 교회가 좋아질,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희망 고문에 불과할 뿐입니다. 신문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성경적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된다는 생각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4년 동안 우리 올림픽 선수 기다리는데 때가 되면 내 실력이 좋아지겠지. 때가 되면 좋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될 수 있다. 그 생각 빨리 버릴수록 도약의 기회는 빨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상을 조금 다르게, 어쩌면 많이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는 거야. 도대체 원인이 있어.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는데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찾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보인다면 충분히 개선해서 이전보다 예전보다 훨씬 도약할 수 있는 기회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학사가 에스라가 보는 세상에 보는 눈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하고 달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에스라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2세 3세인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미국 땅에도 이민 2세가 되어지면 한국말을 잘 못해요. 이들이. 그 3세가 되어지면 아예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가자 그러면 오, 노노노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에 왜 가려고 그러니까 BTS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뭐 이렇게 매운 라면 먹는 거, 요즘에 한참 한국 코리안 푸드가 유행이니까 그거 먹으러 가는 것이 이들의 고향은 미국인 거야. 바로 그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이긴 한데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조상을 따라가니까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는 제사장이면서 학사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아픈 현실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불행과 미국이 하나님을 업심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유를 무시하고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느라 영적인 소망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왔다라고 그는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회복하고 새롭게 되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바사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어요. 바벨론이 커졌는데 그 바벨론을 우리가 말하는 바사, 성경에 말하는 바사, 페르시아가 점령해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에스라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은 바벨론 민족에서 끌려왔는데 그가 태어나니까 바벨론은 사라지고 페르시아가 꽉 중동 지방을 잡고 있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가 언어는 페르시아어를 배워야 되나? 바벨론어를 배워야 되나? 근데 나는 집에서 쓰는 말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 거야? 바벨론 사람인 거야? 페르시아 사람인 거야? 혼동이 많이 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렇듯 신앙적 교육과 민족적 교육에 따라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임을 대번에 감지하고 느꼈습니다.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아닥사스 왕 때에 에스라가 서기관이 되었어요. 서기관이 말하며 쓰는 거예요. 필적에 좋았는지 아버님 가문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힌 민족의 2세였지만 뛰어난 지혜와 총명함으로 총망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출신으로는 꽤 출세한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미국의 여자 대통령이 나올 것인가 말까 하는데 그 여자 대통령의 민족은 우리가 인도예요. 인도계야. 아시아니까. 거기서 만약에 나오면 여성이라 우리나라는 벌써 여성 대통령이 나왔지만 처음으로 나오는 것도 되지만 인도계 여성이 나오는 거예요. 민족이 인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그 인도인들이 전폭적인 후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처럼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와 우리 에스라 대단한 거야. 출세한 사람이, 민족을 대표해서 출세한 사람이야. 와 에스라는 왕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졌습니다. 그도 갖고 이스라엘 민족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지면 더 심한 채찍과 시련 가운데 멸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늘 고통하는 이스라엘, 불평만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가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까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BC 538년에 1차 포로교환이 이루어져요.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 1차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스룹바벨의 인도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4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합니다. 그런데 건물은 딱 지어놨는데 이들이 건물을 딱 지어놓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 자, 완성됐다. 그의 건물이 있다. 됐네. 이제 우리가 할 것 다 했네.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육신의 원함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종교적 지도층 인물이었던 제사장, 레위인들, 성전에 예배하던 찬양대원들, 성전을 지키던 경비들과 같이 이들도 똑같이 먹고 살고 대접받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만 다하는, 먹는 거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예배 방식도 바꿔버렸습니다. 따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시대정신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그들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들에게 이렇게 예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방민족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왜냐면 그들의 딸들을 받으면 너희들의 아들들이 그들의 딸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들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섬기게 될 것이니까 혼합종교가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절대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에스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많은 재물을 에스라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갈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1745명이 나왔어요. 돌아가겠습니다. 왜 나머지는 안 갔을까요? 거기가 좋은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이스라엘 들어보니까 폐허되어지고 건물 하나 딱 지었는데 교회 건물, 예루살렘 성전 건물 하나 있는데 나머지 다 폐허 상태예요. 그리고 미개국이에요. 선진국의 문물을 모았으니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자원한 사람이 1745명이 나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에스라가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무사히 귀환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에스라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위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룩성을 기대했던 에스라의 눈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성전은 딸랑 지어졌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들의 왜 혼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왜 거역했느냐, 이 문제를 에스라는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미신과 우상에 물들어서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무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별하여서 선택한 거야. 이 구별된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달라요. 시대정신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고리타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시대와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힘이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힘이 뭐예요? 돈입니다. 아이들의 꿈이 뭐예요? 건물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대놓고 건물주지만 우리도 피차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게 그 모습을 에스라가 본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그게 더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에스라에게는. 아니 저게 아닌데 제사장도 똑같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똑같고 초신자도 어린아이도 똑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돈에 두고 살고 성공과 출세와 번창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에스라에게 너무나 낯설었어요. 그들은 에스라는 타민족 가운데 2세 3세로 살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자부심 안고 살았는데 막상 조국 땅에 왔더니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 예배드리는 인도하는 자도 최고가 뭐냐?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많이 분란이 일어나는 건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쓸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쓰는 거 우리 교회는 분란 일어나지 말라고. 제가 모임에 쓰는 이유가 왜 그랬어요? 분란 일어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기도만 해야 돼. 왜?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 안 하면 끊어져. 그래서 아주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인색합니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한국적 풍토에 보면 자녀들을 위해 모든 걸 주려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것도 빼앗아서 자녀에게 줄지 몰라.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주세요. 당신은 부자이시니까 주시옵소서. 그걸 빼서라도 그냥 이렇게 막 우리는 주고 싶어 합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선교와 전도는 되지 않아도 자신들의 손에 든 것은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없는 미래를 설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의 모습을 에스라가 보았어요. 너무 낯설었어요. 자신은 비록 이방 땅에 살았지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가지고 살고 신앙을 지켜와서 드디어 영적인 파라다이스가 쫙 펼쳐질 최대의 부흥기로 여겼던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여겼던 이스라엘 땅에 딱 도착했는데 신앙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눈에 불을 켜고 돈문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대한 에스라의 반응을 보세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에 보세요. 크게 통곡했습니다. 크게. 소리를 높여 그냥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내가 꿈꿔왔던 신앙의 모습은 이건 아닌데, 내가 꿈꿔왔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건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이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하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때 함께 모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1745명이에요. 1745명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우리 땅이 이렇게 변화될 줄 몰랐다는 거.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입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오고 그들의 입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그들의 삶을 보며 이들은 크게 울었습니다. 이처럼 죄의 고백, 회개의 외적 모습은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세요. 우리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우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십니까? 아니면 당장 필요한 것이 부족해서 우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끔 울고 가슴이 속 타는 것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십니까? 은혜를 통한 제대역을 해야 되는데, 은혜가 와야 되는데,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되는 이것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미래 때문이십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 삶은 여전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은 여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얕은 신앙은 여전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외적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본 사람이 있어요. 같이 살았는데, 이 스가냐는 사람은 대표자인데 처음 봤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때에는 우는 모습을 처음 봤다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 같은 신앙인인데, 잘 봐요. 신앙인인데 하나님 때문에 우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어머, 돈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울어야 돼? 자녀 때문에 울어야지, 취업 때문에 울어야지, 건강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에스라와 백성들이 그걸 대표자인 스가냐가 보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스가냐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보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망은 있습니다. 스가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대표 중에 한 사람에게 분명합니다. 그런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를 회개하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아니, 당연한 건데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해서 울고, 하나님의 은혜로 울고, 하나님의 통고가며 내가 왜 주를 떠났다는 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그걸 대표자가 처음 보고, 대표가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거지. 하나님 때문에 우는 사람이 낯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뭐 때문에 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우는 거예요. 취업 때문에 우는 거지. 진학 때문에 우는 거지. 뭐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는 건데, 하나님 때문에 우는 사람이 너무나 낯선 시대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도자인 그 사람도 너무 그 충격에 우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간절한 자복의 기도와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범죄 사건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대적인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냐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제사장인 에스라를 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말씀에 쓴 자, 당신이 하나님을 대해 통곡하는 자, 하나님 때문에 우는 자, 당신 하나님의 선택한 자입니다. 철저히 따를 것입니다. 이 사람 회개의 시작은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며 그의 입에 넣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주인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뭔데? 두 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우리들이 파기했습니다. 우리들이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고백하기 전에 먼저 한 얘기가 있어요.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내보내겠습니다.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삶이 없는 회개는 거짓인 거예요. 삶이 없는 회개는 가짜인 것입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고백은 반성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해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영적으로 도약하고 새롭게 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야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이 일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하십시오. 아멘. 보세요. 당신이 그 일을 맡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불의 잘못에 대한 지도자의 훈계와 책망 등에 의해서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의 생각에 판단이 옳다는 무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삐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삐지고 시험들이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에 맞습니다. 지도의 어떤 결정에도 흔쾌히 따르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개인적으로 아프고 손해가 나는 것이라 해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도약, 종교개혁에 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용기를 가지고 이스라엘가 백성들을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가 시킨 대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다시 언약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는 에스라는 대제사장인 여호야단의 방으로 갑자기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더 소리를 높여 옵니다.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6절의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거기에 있으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 슬퍼했습니다. 아멘. 믿음 없음 때문에 그가 먹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 생명보다, 금식은 생명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에게 생명보다 귀한 게 뭐냐면 믿음이 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게 하셨어요. 자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전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집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녀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다 있는데 하나가 없는데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옛 동화책 정도로 알고 있는 취급하는 그 믿음 없음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수없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세대인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교회인지, 49년 내 정말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인지 자문하게 됩니다. 믿음 없음 때문에 그는 먹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가난할 수 있습니다. 못 배울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처럼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처럼 인생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슬픈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내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자녀의 앞날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내 계획, 미래의 안전적인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 믿음 없음.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현장을 바라보며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땅을 치며 금식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믿음 없음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아멘. 참된 인생, 축복의 인생은 돈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성과 형통과 건강에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 위에, 참된 인생은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고 내 물질을 세우고 내 건강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디 위에? 믿음 위에 세우는 거예요. 어디 위에? 믿음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는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시 에스라가 선포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자에게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기는데 뭐 에스라의 말씀이요, 에스라 말이야 뭘 듣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그들에게. 그러자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에스라가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다 모였어요.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벌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보세요. 자, 모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안 듣는데 무슨 에스라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좀 출세했다고 말해. 그랬더니 자, 이제 내가 선포한 말을 권력자들한테 말할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3일 안에 안 모이면 재산을 다 몰수하고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확 모였네. 단번에 모여. 왜 모였을까요? 가장 좋아하는 거거든. 이스라엘이 가장 좋아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 내가 뺏는다, 그리고 쫓아낸다. 그러니까 단번에 모여. 아마 내가 볼 때 이건 땀 흘리면서 앞다퉈 갔을 거예요. 하자마자 갔을 거예요. 앞다퉈 가자. 왜 가니까 너 다 뺏긴대. 너가 숨겨놓은 거 그거 뺏긴댄다. 네가 땅에 파놓은 거 그것도 뒤져서 가진댄다. 야, 아마 다 갔을 것입니다. 3일 안에 다 모였어요. 에스라에게 담대했던 이유가 뭘까요? 4절에서 벌써 얘기했기 때문에 4절에 당신이 무엇을 하든 우리의 당신을 믿을 것입니다. 철저한 신뢰를 그에게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어쩌서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모인 그들에게 에스라는 인생의 도약을 기회를 줍니다. 노예 생활에 돌아왔으나 여전히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생활을 이어가면서 인생의 반전이 오는 원인을 진단하게 됩니다. 본문의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아멘. 범죄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시대가 변했다고 말함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2000년 전의 시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리타분한 성경 하나님 말씀에 적응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방식과 방법이 통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세상의 힘의 방식이 통하고 지금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세상의 높은 자리가 통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사고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삶이 변해도 여건은 변해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변했으나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 아픔, 고통, 배고픔의 원인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재도약을 비밀을 공개합니다. 도약할 수 있는 비밀을 비밀을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의 재도약이 일어날 것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아멘. 두 가지를 하는, 죄를 인정하라, 자복하라.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가 행동을 해야 된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믿음 없는 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인생의 반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에스라로부터 인생이 어려진 원인을 듣게 되었고 이들은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는 것이란 결단하며 행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끊고 돌려보내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이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내 살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내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기준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삶의 변화없는 반성만 계속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고 말하면 늘 반성만 하고 또 반성만 하겠습니까? 늘 말로만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느 때가 되어야 진정한 삶이 있는 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인생의 도약과 가정의 도약과 교육의 도약을 언제가 되어야 맛볼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집게 돌아와 완전한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일터 회복이 일어나면 교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아픔과 고통, 불통은 하나님을 떠날 때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 고통의 삶을 끊어야 합니다.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자는 물질을 버림으로 나눔으로 진정한 버리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보다 사랑하는 그것을 바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끝날 것 같은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와주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행동을 통해 인생의 도약이 우리 미아교의 49년의 재도약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란 다른 곳을 향해 제멋대로 가던 인생이 말씀과 성령의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어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회개 운동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인생의 새로운 회복이, 인생의 도약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될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